골로새서강의 오늘 10번째 시간 골로새서 제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제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에 박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골로새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마음이 좀 덜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접 세운 교회보다는 조금 소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달이 건너가 천리라고 하는 말처럼 내 피부치, 또 내 정성, 내 수고, 내 눈물, 내 애씀이 있는 곳에는 남다른 열정과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거기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핏줄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더 애잔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나와 상관없는 곳에는 마음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니까 소중하고, 내가 세우지 않은 교회니까 그건 좀 덜 소중하고, 내가 직접 땀 흘려 세운 교회는 아주 관심이 많고, 또 내가 직접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아닐 경우에는 내 일도 아니니까 다른 사람 일이다 싶어서 이건 좀 무관심하고 이렇게 소홀히 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몇 사람이 모여서 수용로처럼 12명의 평신도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을 모셨으면 교인들이 아주 열심을 다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내 목사님과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 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주체의식이 너무나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고, 힘들면 안 해버리고, 목사님도 알아서 하겠지. 이게 뭐냐면 그만큼 내 관심이나 내 정성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수고를 많이 하면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냥 교회를 시계초 왔다 갔다 하듯이 그저 주일날 눈도장이 가지고 가고 헌금 달라고 얼마 하고 가면 평생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그 골로새 교회에 몇몇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지만, 그는 남달리 이 골로새 교회에
애정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직접 이 시간과 몸과 정성과 물질을 바쳐한 일에는 배차를 가지게 돼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옷 한 벌을 사도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그만큼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싸게 구입한 것은 결국 싸구려 받게 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직접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이 간접적으로 수고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심리요 심성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을 때 어땠습니까?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서 저거 다 씻고 나오나 할 만큼 그렇게 그 산후 고통이 해산의 수고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요새는 보통만 하니까 애 낳는 것 같지도 않게 애를 낳으니까 애를 갖다 버리질 않나 별짓들을 다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나 우리의 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남의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냐고 못하지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니까 눈물이 나고 애가 타고 속이 터지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하고 이게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와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정성을 들인 것만큼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자기가 눈물 흘린 만큼 자기가 애쓴 것만큼 거기에 애정과 관심과 정성이 거기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 그랬어요.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고 또 사실로는 이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마치 내가 낳은 자식처럼 내가 세운 교회처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더 사랑한다. 이건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를 아들뻘이라고 한다면 아들격이라고 한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손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니까 사도 바울로 볼 때는 얼마나 신통하고 얼마나 기득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 어느 날 또 그 사람이 선교사를 나가겠다.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또 멀리 저 오지에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애틋하고 아름답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기쁨과 자부심을 갖게 하겠습니까? 가끔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에 제가 몰랐는데 그 말씀 듣고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는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참 마음이 기쁘고 목사된 기쁨이 있구나 하는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고 그 평신도가 이 골로새 교회, 이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모름지기 에베소 교회에서도 목회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왔다가 뭐 여행 중에 왔는지 어떻게 왔든지 간에 좌우지간 바울이 집회하는 데 와서 예수 믿고 돌아가서 자기 고향 이 골로새 교회의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손잡벌 되는 교회. 그렇지만 바울은 더 소중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세우고 안 세우고 누가 직접 세우고 간접적으로 세우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높은 신앙적 인식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아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 보시죠. 2장 1절, 골로새 2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얼마나 힘쓴다. 아주 이 직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힘쓴다는 말로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이 그리스어로는 아곤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아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곤이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에 아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곤이는 아주 고통스러운 괴로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고민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스타라그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마음 끓이며 애 끓이며 우리 아주 통속적인 표현을 말하면 상사병이 걸린 만큼 그렇게 애쓰고 괴로워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랑이란 어떤 의미에서 심적인 애씀이죠. 심적인 고통이죠. 심적인 수고죠. 자, 저를 생각하고 저를 걱정하고 저의 마음과 같이 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으로 아파하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애씀이 그 마음의 심적 고통이 마음의 수고로움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당하는 게 사랑입니다. 또 마음뿐이겠습니까? 사랑하면 백방으로 노력하지. 늘 머리에서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때로는 가능한 선에서 내가 어떤 수고, 어떤 희생을 위해서라도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바로 힘쓴다, 애쓴다라고 하는 오늘 여기 말하는 아곤, 이 번역하기는 힘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힘쓰는 것. 얼마나 애를 쓰는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힘쓰는 것. 힘쓴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말 표현은 애쓴다는 말이, 애간장을 끓인다는 말이 더 적합한 해석이겠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들은 부부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 애쓰는 것,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러나 이 수고는 뭐예요?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하기 싫은 노예와 같이 그런 불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특권으로 이렇게 애쓸 수 있음이 내게 준 특권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행복으로 조금 더 귀찮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겹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으로 자랑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하는 것을 또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차원에서 내가 수고하는 것을,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걸 조금 더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40불에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시집 못 간다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좋은 신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임신함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주 남산만한 배를 아주 개구장처럼 자랑하면서 저만 아이 낳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의사도 걱정하고 사람도 걱정하면서 노산이니까 제왕절개 날아가니까 아니라고. 나는 낳겠다. 왜 이렇게 고집을 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평생 어머니 소리 한번 못 듣고 시집도 못 가고 끝낼 줄 알았는데 결혼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 배를 쬐고 낳겠느냐.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는 힘겹게 대사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자녀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는지 정말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자녀인데도 어떤 집은 왜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서 괴롭나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불의의 가정에는 수년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시술에서 아이가 안 생겨요. 이 아이가 안 생기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아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걸 자랑으로 듣고는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자녀를 둘, 셋 있는 집에서는 이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자녀를 가졌는데 무슨 차이? 내가 그 자녀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지. 애티튜드의 문제.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음이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아주 피곤해하는 거예요. 내가 얘들 때문에 뭘 못한다. 내가 얘들 때문에 내 청춘 다 갔다.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희생하는 거 이거 자랑거리입니다. 이거 특권입니다. 프리빌리지 특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사대주의 사상과 유교 문화와 또 일제 36년 유교 사별을 겪으면서 너무나 이 가난과 또 생의 어떤 그 삶의 힘겨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저 편안한 거 안락한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하면 죽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묻지 못할 일이 있었다잖아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그 마당에서 막 족구하고 볼을 차니까 사대부 양반들이 도포스로 가슴 앉아서 담배 때문에 하면서 아이 무정하지만 것들 아래 것들을 시키지 이 더운 날 땀 흘리고 저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땀 흘리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서 운동하는데 그걸 보고 왜 아래 것을 시키지 얼마나 잘못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려서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첫째는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 자, 이 저희도 보세요. 많은 교회에 있지만 나오는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고 내가 피곤하지만 나올 수 있는 것이 특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몸에 병들어 보세요. 나올 수 있다. 내게 소득이 적으나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중한 내게 가지고 있는 귀중한 8가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없는 것 2가지 놓고 원망불평해서 8가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뿐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힘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힘쓰는지 알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힘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그대로 그 수고를 동반하는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내 멸류관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애끓일 수 있고 마음 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평생 살아도 내 주머니 돈 나가는 게 아깝고 내 수고하는 귀찮고 나만 생각하는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방면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위하여 애끓일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바울의 고백처럼 얼마나 힘쓰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느 방면에서든지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 중에 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써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교회보다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나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바른 신앙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도 내 배후에 다 누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첫째는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내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됐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끓이며 애를 쓰며 수고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간절히 바르는 소원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뭐 떡이 떨어집니까? 금이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들이 바른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바울은 오직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 이전에 아무래도 그가 순교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저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시간이 없어요. 가보고 싶고 가서 뭐라고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단 며칠이라도 좀 찾아가서 좀 가르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또 권면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애쓰는 것,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 것,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것 알기를 바란다. 그런데 나는 이제 순교할 것 같으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2023년 새해에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자랑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